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원래 유다는 이 유다서를 짧은 한 장입니다. 쭉 읽어보면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평안하고 은혜로운 복음,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배교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편지의 주제를 긴박하게 바꾸도록 감동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강력한 군사적 부르심이었어요. 우리는 이 서신의 저자인 유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했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육신의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다는 결혼을 한 전도자였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던 자였어요. 그 평범한 종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자의 포효와 같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배교는 언제나 가장 무서운 단어였어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던 자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이 짧은 서신에서 배교의 원인을 파헤치고 그 진행 과정을 예견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배교들,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전에 동생을 죽인 가인,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에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의 과거를 고발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모든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고뇌와 분투를 뜻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영적인 고뇌를 가리키죠. 이 싸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고 다투었던 부정적인 논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말꼬리를 잡는 언어적인 비방이나 혹은 마녀 사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죠. 우리는 으르렁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배교자들을 정죄하고 채찍질하는 것으로는 절대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사랑의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어와 전투는 소극적인 방어벽 쌓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의 승리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옹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 세계에 가지고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것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사적으로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매번 반복되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시대에 맞추어서 보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성된 계시입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의 오지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이나 또 이 도심 가운데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복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완벽하게 정의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믿음의 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더욱더 간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인격자로 여기면서 산상수훈의 도덕적인 요구를 열심히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 수양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온갖 영적인 혼란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한 구속 사역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거나 예수는 단지 좋은 스승일 뿐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서 1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억된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정의를 확고하게 붙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정의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를 옹호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궤변에 맞서서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대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변호와 변증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을 변호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격앙된 유대인 폭도들이 둘러싼 예루살렘 성 계단 위에서 성령의 위엄으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홀로 버려졌을 때에도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기독교 진리를 변증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굴함이나 변명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거나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인상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순수한 탐구이든지 교회를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조롱이든지 우리는 도전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당당히 변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박사학위를 가졌든지 사회적 고위층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세상 학문의 수준에 압도되어서 입을 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당대의 명문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사람들의 지탄받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능과 영적인 지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능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심오한 영적 지성을 가질 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사 속에서 존 웨슬리는 회심 전에는 지적인 속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회심한 후에는 대학 교수들보다 오히려 탄광 노동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변증했어요. 반대로 D.L. 무디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법도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 앞에 세우셔서 그들의 영적인 오만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청중들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 앞에서 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20절은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조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정의하고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방어벽만 치고 있는 수비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공격부대입니다. 완전히 방어적인 자세로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1서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생한 복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유다는 22절과 23절에서 이 선포의 긴박성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는, 이 말씀은 바로 심판의 불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타락의 늪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손을 내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담대함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때로는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된 사람을 고친 다음에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어요. 그때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서슬이 포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자처럼 외치는 그 담대함을 보고 비로소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고 그들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놓인 사도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보고할 때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카이로프랙터들은 신체의 모든 질병과 통증의 원인이 척추의 뒤틀림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뒤틀린 척추를 똑바로 교정하면 온몸의 신경과 장기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병이 낫고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척추 교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물질주의와 무신론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가 죽어서 도덕적, 영적 척추가 굽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척추를 똑바로 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당당히 서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조롱할지라도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는 도덕적 척추, 영적 담대함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용함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누가 소리 높여 선포하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물질주의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대안이라고 누가 당당히 선포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정의하고 옹호하고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유다서의 수신자들도 아마 동일한 영적 무력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유다는 우리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사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유다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엄한 송영인 24절과 25절의 약속, 성경을 펴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안 펴셨으면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진리를 겨우 지켜내는 아슬아슬한 싸움이 아니에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단번에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척추를 곧게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명확하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옹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흠없고 기쁜 모습으로 세우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의 그 소리를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우리 주위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